지난 11개월 동안 살아온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도 은혜고 시련도 은혜고 연단도 은혜고 그리고 평안도 은혜고 승리도 은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된다는 게 뭘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종종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은혜 받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은혜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 그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느껴지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변화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성공하는 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으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게 내 안에 변화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죠. 근데 지난 성경 공부를 마쳤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개월간의 교리 수업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의 정리와 마음의 울림들을 잘 간직하여 더욱더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저에게 분명한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올인하는 삶은 솔직히 아직은 부담과 두려움은 있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고 객관적인 판단과 냉철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의사결정에 주관을 하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해를 하려고만 했고 믿고 따르는 그리고 순종하는 단계까지는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왠지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지만 그 이상의 마음이 발전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단식 투쟁이 잘 통한다면 그것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다면 더더욱 좋겠죠. 저 같은 사람의 생각과 시선에서 다가와 주셔서 아주 이해가 잘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쉽게 만들어주신 5시간의 교리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편지로 전해드립니다. 제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가 이 문제겠죠.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뭐 전에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다고 뭐가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왜 은혜겠습니까? 사람마다 변화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가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 버린 사람, 보디발의 집에 거하면서 감옥에 거하면서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삶의 은혜였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의 삶에는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볼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문제겠죠. 그 가장 첫 번째가 상태의 변화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며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이 낯선 곳에서도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한참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누명을 써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삶을 알아주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았을까? 만약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특별히 요셉이 투덜이의 삶을 살았다면 누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투덜이, 낙심, 절망, 근심, 걱정, 염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투덜이의 삶이 멈춥니다. 낙심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납니다. 이 상황에 저 사람 왜 걱정 안 하지? 이 상황에서 저 사람 왜 낙심하지 않지? 저 사람 왜 투덜거리지 않지?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얼굴을 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확실히 은혜 입은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나름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재정 관리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도둑이다. 그의 상태는 겉으로 보여지기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제자지만 마음의 상태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1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 인생에 성공했다, 취직도 잘 되고, 아니면 내 뭐가 잘 됐다, 애들이 잘 된다. 마음의 상태는 도둑인데? 마음의 상태는 강도인데?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 그게 은혜가 아닌 것은 가룟 유다는 결국 마음의 상태를 따라가게 되는데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그의 마음은 사단을 따라가죠.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내 마음의 상태, 사단을 따라가는 거, 죄를 따라가는 거, 욕심을 따라가는 거,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때 투덜얼거리고, 결정적인 때 원망하고, 결정적인 때 등 돌리고, 결정적인 때 칼 꽂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 장로였다가 결정적인 때 칼 꽂잖아요. 왜 그러는데요? 원래 은혜 없는 사람이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겉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요셉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하고, 결정적인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 단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유지하고,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유지하던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유지하던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죽으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 우리를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마음에 누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볼 때 내 얼굴이 어떤지 알지 않아요. 때로는 웃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 넌 언젠가 나한테 당할 날이 있겠지. 그러면 그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 마음의 상태가 변한 사람은 자세가 변하거든요. 은혜는 자세의 변화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자세가 변하죠. 은혜 입은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자세의 변화를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의 변화에 대해서 요셉이 무엇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형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왜 울었겠습니까? 요셉은 한껏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가 왔을 때에 그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제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요셉은 마음 가운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형들에게 진짜 신뢰를 못 줬구나. 내가 형들에게 진짜 신뢰를 줬으면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나한테 우리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내가 진짜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울은 거예요. 형님들, 제 마음의 진심은 형님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세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당신들 용서한 거 안 보이냐?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 성질을 냈을 거예요. 우리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한껏 무엇을 하고 나서 화를 냅니까? 난 한다고 했는데 네가 안 받아주잖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세 변화입니다. 자세가 변해야 돼요. 똑같은 일도 내 위치가 이미 올라가면 똑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 위치가 올라가서 행동하는 일은 벌써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이 위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밑에서 하고 있었던 행동보다도 더 숙여야 여러분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더 숙이지 않으면 내려가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자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나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데 천만에요. 장로 되고 나서, 권사 되고 나서, 집사 되고 나서 전에같이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전에같이 똑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에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 변화고 은혜 변화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형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한껏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위로하고 돌보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 교회는 올해 새가족 6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뿐만 아니라 교회 예산이 우리가 5천만 원이 늘었어요. 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을 안 냈다는 거 추수감사주일에 알잖아요. 우리 누굴 데리고 왔는데요. 안 데리고 오잖아. 우리가 열심히 안 낸 거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더 낮아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낮아짐의 변화를 위해서, 자세의 변화를 위해서,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교만함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셉은 그 은혜를 삶의 변화로 나타냅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 보면 당신의 자녀를 기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권고하셔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 그들에게 이 애굽이 여러분들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끄실 겁니다라는 꿈과 비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책임 있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주어진 권한, 책임, 그 가운데서 그가 권한만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제 가족들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요셉이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권한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니까 결국에는 착취하고 강탈하는, 진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난 점점 높아진다고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저는 도둑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둑이 되는 겁니다. 제게 편지를 쓴 그 수용자가 편지 내용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사들과 일을 해오면서 그때그때마다의 기회와 위기, 문제점들을 계속 생기는데 그때 저는 미비한 저의 능력을 믿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과 잘못된 것임을, 누군가에게는 피해와 상처, 아픔을 줄 수 있는 악한 것임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불법과도 같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인가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것을 늘려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게 해주신 예수님, 이처럼 저는 축복의 원리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선되었을 때 그 진정한 복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서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5개의 떡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책임 있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한국 교회가 예전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제도나 체계를 지난번 정책당회를 하면서 완전히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한국 교회 흉년이 올 겁니다. 기근이 올 겁니다. 그걸 잘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믿음의 생활의 참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 더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 주신다는 이야기는 책임 있게 교회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번 당회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늘어나고 또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으로 교회가 이제 전환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그럼 이제 선교사 한 사람 또 파송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라. 교회가 일해야지. 우리 먹고 쓰자고, 즐기자고 돈 모으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 주셔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신 은혜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월평복지관 저희가 1년에 1,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미얀마 목회자들 초청해서 올해도 일하는 게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 교회가 하려고, 책임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맡기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뭐 재정 늘었으니까 우리도 어디 뭐 제주도 여행 안 가냐. 뭐 다른 교인들 막 조금 저기 하면 막 제주도 여행 가고 막 하더라고. 그런 꿈도 원래는 우리 교인들이 꾸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해야지. 뭘 우리 어디 가서 놀 생각을 해. 왜? 은혜는 변화거든요. 책임 있는 삶의 변화. 그게 결국 은혜인 겁니다. 은혜 안에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교회가 살고 은혜로 교회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책임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어 높아졌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울고 위로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나는 교회가 돌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입은 교회입니다. 은혜 입은 교회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교회를 은혜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은혜 넘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셔서 상태가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